예, 박경할 말씀이 누가복음 7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 다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먼저 올라왔고 빙거를 보고 내려오다가 만나서 이제 만나고 있고 두 마리아는 이제 그냥 어중간히 이제 와서 이제 슬퍼하고 있었고요. 두 제자 가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발견하고 이제 다시 간 거예요. 그래서 집안 다시 간 겁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두 마리아는 안 갑니다. 안 가요. 뭘 발견하느냐? 천사를 만나게 되죠. 이제 부활의 능력을 얻은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능력을 이제 가지고 사는 것에 만족을 누립니다. 둘은. 그러나 두 말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다르느냐?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우심을 받기도 하고요. 많은 계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거는 온전함은 아니죠. 왜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날 사랑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있거든요. 그 애정이 있다 없다가 뭐예요? 보답하는 것이죠. 보답하는 거. 누가 나를 장학금을 매달 주는데 감사하게 여기고 학교를 잘 다녀요. 나에게 큰 스폰서가 되죠. 근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마워하고 편지 쓰고 고마움을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은혜와 능력들은 예수님이 주신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불의 능력을 얻은 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거나 만약에 이것을 내 영광으로 돌린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것이죠. 두 제자가 훌륭해요. 가장 나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곧바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마리아는요, 안 가요. 왜요? 나는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 내가 살기에 대해서 얻은 건 좋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요. 몇 천만 원을 사업하라고. 상대방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벌기 위해서 애쓰고 번 거거든요. 나는 좋아요. 난 성공해요. 나는 유능함부터 칭찬됐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서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어떤 걸 받아들일 때 그것이 누군가 있는데 실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지불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공할 때 목사가 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 무슨 교회가 분식해요, 교회를. 혼자 무슨 교회를 만듭니까? 못해요. 누군가는 그 성공의 뒤에서 많은 중보기도와 많은 봉사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룰 때 반드시 거기 이룬 데 대해서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나만으로 안 되는데 누군가 헬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가질 때 그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나게 되죠. 왜요? 그들이 진짜 버려지면 만난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인생이 패망의 인생인데 이제 만나고 드디어 구원 얻었으니
이 구원의 원조자 예수님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은 반드시 고통이 지불돼야 돼요. 어린 양이 죽어야만 그 피가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소들이 도축돼가지고 벗겨지고 떠져만 입에 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애정이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눈물을 흘려야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을 때 내 은혜 받았어 기뻐할 게 아니라 은혜 뒤에도 하나님도 눈물을 흘려야만, 그래서 눈물 떨어지면 우리부터 터집니다. 하나님 안 울면 우리 안 터져요. 우리조차도.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았어 좋아할 게 아니라 그 뒤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아픔이기 때문에 부모가 아파할 때 자녀가 성장하죠. 안 아파하면 성장 못해요. 누군가는 고통이 따라가지고 우리가 왜 나아졌습니까? 부모가 고통에서 나아진 거예요. 어떤 하나라도 세상은 단편이었습니다. 다 쌍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어느 한 가지라도 그냥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고통을 짊어지는 사실입니다.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 고통이 내게 약이 돼가지고 대속, 리딤, 돈이 지불된 리딤이죠. 나를 건지는 거죠. 그 리딤이 지불되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행한 그 사랑과 왜냐한 감사를 갖는 마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주제는 바로 갑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누가 더 훌륭한 신앙일까요? 물론 넷 다 훌륭해요. 부활 영성도 쓰니까. 하지만 엄히 말하면 아래들이 더 나은 겁니다. 왜? 인간의 모든 능력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지혜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의름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사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신 그 사랑, 그 죽으심과 또 고통 당하심과 그 중보하심과 그리고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많은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사는 것이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인생이었죠. 우리는 끝날 인생이었죠. 그러니 때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목사님의 중보가 있고요. 또 우리를 가르친 선생님들의 중보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게 없어요. 누군가는 많은 중보하신 거예요. 제가 대학교 상황 때 생명수를 받게 되죠. 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담임 전사님이 얼마나 나중에 기도하시는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중보했는지. 나중에 우리 연말에 모이잖아요. 모여서 같이 마지막 담을 나누는데 얼마나 기도인지를 그렇게 알게 됩니다. 어쩐지 예배 드릴 때만 눈물이 났어요.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어요. 대학교 4학년 때요. 대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들어도 계속 눈물 툭툭툭 떨어져요. 한 번 얘기 없이 1년 내내. 그래서 은혜가 임했나? 알고 보니까 그 담임들 나왔은 우리 나중에 앞에 생각하시는데 저를 얼마나 기도를 중하시는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것도 말 잘 안 해요. 살짝 비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어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이게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얻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의 고통에서 온 산물이지, 열매지,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해가지고 넣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말 가운데 어떤 자녀가 박사 밟는데, 예, 자기 박사, 자기 와이프, 될 사람, 그 애인도 오고, 엄마도 하는데, 예뻐 될 사람이 누가 했더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엄마가 대통령이 했지 않습니까? 박사가 됐습니까? 엄마가 남편 없이 혼자 키워서 박사 만들었는데, 그걸, 왜요? 그걸 몰라줄 때, 그건 진짜 인간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과하고, 구원을 통과하고,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사는 이 모든 배후에 있는 그 고통들을 우리는 알아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뭐가 됩니까? 천사가 나타나죠. 나타납니까? 울기 때문이에요. 우는 거예요. 왜 웁니까? 고통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고통이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내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당한 그 리듬을 위해서 고통한 고통인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어릴 때는 부모의 고통을 알면 성장해가지고 다 장성해서 고통을 얻죠. 근데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부모의 고통을 알 때 보니까 그게 효자가 되는 것이죠. 고통을 알 때. 모르면 부르되는 것이죠. 부르되는 것이죠. 얻은 것에 대해서 고마운데 그 집을 낼 때는 것을 알 때문에 그 아들 우는 거예요. 나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한테 죽으시고 나 때문에 고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죠. 효도가 영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효도는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지만 다 상실되죠. 왜일까요? 자기가 된 줄 알고 해서 망하는 겁니다. 구원, 이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화목제. 보면 화목제는요, 거듭남의 감사 화목제예요. 화목제, 구원감사 화목제예요. 영생 화목제 뭐니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화목제. 그래서 화목제 속에는요, 감사예요. 센스기빙. 화목제라는 게. 그래서 서원제, 감사 두 가지가 화목제 개념인데, 서원제, 둘 다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서원한 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감사제, 서원제 같은 겁니다. 인간의 소원입니까? 거듭남을 인간의 영이 원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인간이 원하는데 그 이럴 때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해서. 그래서 화목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감사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고마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사는 이유가 감사해서 살아가.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보답하는 은혜 보답으로. 이제는 단순하게 어떤 일이 아니라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받은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부모가 또 연락이 오니까 또 모시게 되죠. 왜? 모시게 되죠. 왜? 받은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께 받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저 믿는 믿음만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나를 위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기획하고 나를 기획하지 않아요. 예수를 위해서 구상하고 예수를 위해서 연구하고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그게 신앙인 겁니다. 안 하면 그는 나중에는 거꾸로 벌습할 수 있죠. 거꾸로요. 배망덕이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살 때 또 은혜 주시고 알아주니까 관계죠. 그러면 두 제자 좋은 그건 아니죠. 두 제자가 고마움이 더 적은 거예요. 고마움이. 물론 남녀 차이가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 집만 갔어요. 내려갔어요. 말에 이제 둘 받은 서 있는데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고마워할 때 저는 고마움을 못 느껴요. 고마움을 못 느껴요. 좋은 게 아니죠. 같이 고마워하고 그게 화목제예요. 고마움이. 화목제라는 게 돈 그런 게 아니에요. 고마워하는 거. 화목제. 그렇잖아요. 내가 거저줬는데 쌩까요. 야, 열받죠. 근데 고마워서 오죠. 열문동이를 고쳐줬는데 한 분이 와가지고 고마워하니까 구원을 선포하죠. 그죠? 고마워할 때 우리가 더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 누리는 이 과정 가운데 지간절하면 큰 착각이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날 위해 살지 아니하고, 왜? 고마우니까. 안 고마우면 날 위해 살죠. 안 고마우면 날 위해 살죠. 고마우니까 날 위해 안 살죠. 왜? 고마우니까. 이게 내게 아니니까 얻었는 게. 인간의 지혜가 내게 아닙니다. 인간의 물질이 내게 아닙니다. 인간의 건강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없습니다. 누군가 지불해가지고 얻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게 예비된 것을 얻을 것이고 치료의 복을 얻었고 평강의 복을 얻었고 승리복을 얻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인간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 속에 있는 복들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감사해야죠. 승리도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걸 주시지만 특히 구원받으면 더 많은 걸 주시죠.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영생 쪽에는 많이 거부가 되죠. 히스기야도 거부였고요. 아브라함도 거부였고요. 다윗도 거부였고요. 영생 쪽에는. 왜일까요? 구원받은 상태에서 감사하니까 더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 안 하면 구원 사실 꺼뜨릴 수 있죠. 그래서 구원 다음에 이제 누가 많이 감사하느냐 할수록 더 많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행복한 거죠. 인간의 행복은요, 감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불평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요. 감사는 행복의 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감사하면요, 뭐예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행복하고 다 얻는 거예요. 반대로 고마워 주니까 감사하니까 또 편찮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우울해. 뭡니까?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배은망덕인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울한 거거든요. 구원을 줬어요. 그래서 은권에서 다 탈락되는 거예요. 은권에서. 구원이 받았는데 왜요? 어두워. 왜요?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버려버리는 구원주예요. 감사한 자가 금이 되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금은 뭐냐? 금은 완전한 헌신의 금입니다. 금이 차이가 뭐냐? 금 차이가 뭐냐면 은은요. 둘 다 구원이에요. 근데 은은요. 이제 감사 안 되는 게 은이에요. 감사하면 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요. 진짜 구원이지. 이게 진짜 구원. 은은 가짜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에 있다가 떨어집니다. 가짜 왜 가짜 구원이냐? 감사에 금 되는데 감사 안 해. 감사가 뭐냐? 감사는 내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얻었는데 이게 준 건데 안 바치면 감사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금은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금은. 그래서 금에서 떨어집니다. 뭐 할 때? 불평할 때. 누가 나를 줬는데 내가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워해. 자,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워하는 거 없는 거니까 받아도 찝찝합니다. 그죠? 근데 받았는데 안 아까워해. 그럼 뭐요? 마음에 감동이 오죠. 하나님 똑같죠? 그분요, 감사해서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다. 그분이요.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어. 감사해서. 금이에요. 근데 은은요, 아까워요.
목숨을 누가 바치느냐? 바치는 금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구원이에요. 금은 구원. 금과 은이 한 10대 1, 100대 1 됩니다. 문제는 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금이 없어요. 금은 드물어요. 왜일까요?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낼름 받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얌치처럼. 근데 금은 안 그래요. 금은 감을해서 바쳐요. 그게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받아요. 하지만 진짜 구원은 안 그래요. 진짜 구원은 내가 받쳐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안 받치면요, 구원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은들은요, 얌치들. 변화들 된 거예요.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여기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건 은들이에요. 금은요, 감사해서 이것도 부족해.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바치고 싶어요. 부족해. 금이에요. 너무 고마워서 다윗처럼 몽땅 드려요. 성전 짓는데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110만 달란트. 물론 은이죠. 금은 10만 달란트, 은은 110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안 아까워요. 부자는 그러겠죠. 부자들 엄청 인색합니다. 인간은 똑같이 아까워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들은 다 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화보질 안 받은 사람을 받질 않아요. 그런 나쁜 놈들을. 화목제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 드린 자에게 받는 거예요. 금이니까. 그러니까 금과 은이 현재 20대 1인가요? 40대 1인가요? 현재 금액이. 실제로도 금과 은대 비율은요, 100명에 하나. 많으면 10명에 한 명. 그렇게 적어요, 금이요. 대부분 배은망덕한 겁니다. 구원을 쉽게 여기고요. 그거를 우습게 여깁니다. 금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기 여자들처럼 그 고마움 때문에 한번 우는, 하시면서 안타까워하기는, 요즘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뭐요? 우리를 또 한번 다시 건질 수 있는, 뭐로? 영생으로. 구원은 영생이 아니에요. 구원은 은총이에요. 건질 수 있는 뭐예요? 지불해야죠. 고마울 때, 고마운 거라고 붙잡아서 영성 인도하죠. 고마우니까. 안 고마워해. 그래? 하고, 은은 버리죠. 그래서, 영성으로 건질 수 있는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함께가 사는 삶이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진 보람을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건지신 그 고통에 대한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되겠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쓰면 하나님도 고통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도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거죠. 자녀 키울 때 고생 칙사하겠는데 커서 부모한테 엄마 나 한 게 뭐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죽을 맛. 키울 때 고생, 이런 대우의 고생, 이게 나중에 결국은 버림받죠. 우리 하나 앞에 그 고통에 대한 감사를 가진다면 거꾸로 보니까 부모가 고생스럽지 않죠. 그리고 뿌듯해 여기고 영성으로 끌어안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